사도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한과 권세를 대리하는 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외침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때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약속이 임할 때 2장 17절처럼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의 일들이 가까워왔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때를 깨닫을 때 베드로의 선포의 내용을 2장 27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 예수의 언약의 확신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선포가 우리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경험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놀라운 사건 위에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2장 36절의 베드로의 설명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었을 때 베드로와 완전 다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가끔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도 하고 또 가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영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 예수를 알 수 있는 능력과 영안을 열었겠죠. 이제 말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은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설명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와의 관계를 거절했던 내용이 3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합니다. 사탄이 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답했고 대화했던 여자도 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뜻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창세기 3장 17절처럼 저주가 세상을 덮는 저주 아래의 인생으로 인류가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바울이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회복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의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주와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는 우리의 주시며 우리가 그 관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예수에 관한 아주 핵심적 내용을 증거하는 장면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양심에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엎드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힌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자 선포하면은 사람들의 영이 만져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가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삶을 3장에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요한과 베드로도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오늘 예수가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했던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진 것 없고 도울 능력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예수가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은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향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안전뱅이를 살리기를 원했던 것은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미시아, 우리를 저주로부터 꺼낸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저주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절망적이었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믿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찾아옵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물은 질문을 4장 7절에 보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기를 소망할 때는 영적 싸움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권세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설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의 능력을 이제 베드로는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또다시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주가 누구이며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초대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5장의 이야기로부터는 교회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이 일어나 외쳤던 일이, 베드로 한 사람이 증명하고자 했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 예수의 권세와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면 곧 교회의 탄생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살펴보는 중요한 사건이 5장에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바칩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것이 얼마든 간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의 모임이라 생각해서 얼마를 떼주고 나머지를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가져왔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것을 사람의 모임으로 착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이 정도면 남들보다 많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이것을 바치면 그들이 나를 칭송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곳이 어떤 곳이고 누가 여기 있는가를 기억하고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집을 갈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며 어떤 분이 있느냐에 따라 복장이 달라지며 태도가 달라지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에 누가 계신가를 기억하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이제 6장과 7장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그가 말씀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온 교회가 우리의 직분과 상황을 넘어서 말씀에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도행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중요함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 교회란 무엇이 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와 말씀과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에 가면 이제 빌립을 통해서 1장 8절에 약속했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예수님의 놀라운 선교의 방향 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곧 말씀, 곧 비전, 사명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직분의 타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고 전도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가?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갈 때도 이 빌립이 광야에 갔던 심정과 동일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곳을 갑니까? 라고 묻는 자가 많았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빌립이 하루를 고민했더라면 그 마차의 행렬은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빌립이 1시간을 늦었더라면 그 마차의 그 먼지 자국만 보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고정 타겟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동 타겟을 만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동하는 그 마차의 행렬을 맞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빌립이 응답하였을 때 지나가는 마차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빌립은 마차 앞에서 고민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왜 여기에 왔던가? 이 광야에 마차 행렬이 하나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오늘날 이디오피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갔던 빌립에게 성령이 말합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역사에 살아계신 성령의 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 알기를 애쓰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빌립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차에 올라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제 구원 세례를 받게 하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아프리카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는 상관없는 수레의 행렬처럼 보일지라도 수레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가면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에는 계급도 그 배경도 그 환경도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놀라운 구원을 아프리카로 열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1장 8절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땅끝까지 곧 이방 선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방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그는 곧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아주 열심적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시각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 자들은 오늘날 아주 형편없는 문제가 많은 이단과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자청하여 공문을 택하여 이제 교회를 진멸하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길이 의의 길로 보였을 겁니다. 그 길 안에서 큰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울의 눈을 만졌을까요? 그 나쁜 짓을 하면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야 정상인데 왜 눈을 멀게 했을까요? 그 보는 바가 틀렸기 때문이고 그 아는 바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놀라운 특징은 시력을 잃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은 9장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눈이 멀었다고 못 먹습니까? 못 마십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 구절에 11절 마지막 단어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눈을 멀었던 사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썼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사울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없어져야만 해야 되는 그 이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해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가 알았던 이전의 지식과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자기가 생각한 모든 길로부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방향을,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을 새롭게 뜨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의의 길과 이전에 갔던 삶의 길이 아닌 주께서 허락한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평생 그 눈을 보면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비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빛이 임해서 비늘이 생겼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주님이 이 비늘을 뗀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그 가치관과 세상관과 여러 가지 속에서 주의 가치관의 눈으로 변경된 것을 의미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눈에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한 그릇이라는,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할 때 비늘이 벗겨집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우리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비늘이 말씀을 영접함으로 벗겨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영접하는 순간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로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 것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새 사람을 살겠다는 각오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즉시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그 목적을 깨닫는 그 즉시 우리 인생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천천히 깨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닫음은 여러분의 삶을 즉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 변화된 삶으로 예루살렘을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다음 일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은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9장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이 바나바가 왜 데려갔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의 간정을 들었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가 만났던 예수의 일들과 여러 가지 그의 간정을 듣고 바나바는 사울의 그 간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제자들과 예루살렘 상황은 쉽지 않았고 유대인의 핍박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사명에 뛰어들고자 했지만 그는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년에서 13년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바사울이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이렇게 충만하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을 전하고 싶은데 왜 열리지 않는가? 답답한 심정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 열리지 않는 길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이 10년,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답답한 세월을 보낼 동안 주님은 그의 환경, 그가 가야 할 길에 환경을 열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진행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면에서 우리가 가야 할 다음 스텝을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조급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 조급합니다. 주를 믿으십시오. 13년의 세월 동안 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된 이방 선교, 이방인의 목자로 서기 위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했을까요?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할 만한 기도와 그 구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군인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인을 보여줍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을 고넬료를 통해서 열어주는데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면 12제자는 예루살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이 이탈리아 장군인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에 보면은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은 예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약속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약속, 예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이 임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는 성령의 임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로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돌아와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넬로 사건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영접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던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고넬로 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1장 4절과 5절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요한의 세례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약속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로 집안의 구원은 곧 이방 선교를 주님께서 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준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방 선교의 핵심적 기지가 등장합니다. 그 기지는 곧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선교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깜짝 놀라십니다.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도착했을 때 이방인의 부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바나바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울을 기억합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의 간정을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나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언젠가는 예수를 깊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마치 그것이 일회적으로 일어났던 지나간 사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간정을 들었던 10년에서 1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본 바나바는 사울이 있던 고향 다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사울은 이제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 둘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이제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놀라운 확신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을 보면 사탄이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방 선교의 길을 꺾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죽입니까?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때 아마 많은 이방교회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일어나다가 멈칫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베드로를 지킨다는 뜻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과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비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인할지라도 주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약속대로 이방 선교의 시작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3장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둘을 따로 세워서 구브로 섬에 전도를 나갑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를 따라갔던 사울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그때까지 사울입니다. 다메섹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의 살아계신 음성을 보고 엄청난 비전을 듣고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그 이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변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로에서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대적하게 됩니다. 이 대적하는 자에게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일어날 때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의의 분노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거부하고 주를 모독하고 주를 부인한 자에게 바울은 성령으로 의의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주동적인 리더가 아니었지만 그 사건에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확실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 그 이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부모를 욕하는 자에게 어린 아이들도 대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대우를 받고 받고 있습니까? 어떤 대우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묵인하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자의 인생이 사울이 바울처럼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과 부르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부터 그 인생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썼던 사울의 이름이 히브리석 이름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헬라어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즉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 안으로 바울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선교 여행 고보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첫 선교에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의 선포라는 것으로 이름이 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명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는 구약으로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가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14장 3절에 이들은 그 성에서 오래 있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서 작정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증명하리라. 그 말이 오래 있으라는 말에 준합니다. 그렇게 작정했을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표적으로 증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주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를 원할 때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증명하기 소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는 길을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사도행전의 1차 선교 여행은 더베에서 마치게 됩니다. 14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더베에 가서 행했던 일들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4장 21절에 이고니온을 넘어서 더베로 가서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누가 영향력을 받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를 증명하는 그 길 속에서 누군가는 삶의 터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나로 인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그 길을 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에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금년에 가기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며 금년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달라집니다.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 떠날 때 그 이름이 변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명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삶이 달라지며 주님 앞에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곧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고 소망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길을 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또 다른 스케일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한계와 배경을 통해서 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그 믿음을 받으신 주님은 유럽을 열어주는 스케일로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에 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놀라운 스케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 과정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선교할 때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접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하며 이 아시아의 풍습에 준하는 예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장소를 옮겨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를 임금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상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레아에 갔을 때는 학문적 측면을 요구했을 겁니다. 우리 아덴에 갔을 때는 철학적 논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생각도 못하는 전혀 다른 도전이 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까지도 바울의 2차 전도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 유럽을 열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마 심정에 눌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18장까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고린도를 도착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이 고린도를 향해서 두렵고 떨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고린도는 터프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의 마지노 노선을 고린도로 택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증명하리라. 회당의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합니다. 그는 회당의 옆에 있는 새 방을 얻어가지고 1년 6개월을 거하며 작정하고 예수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핍박과 거부를 통해서 이동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증명하기로 작정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기로 소망했던 바울에게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마치고 1년 6개월 후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 꿈에 그리던 에베소였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릴 때 내가 돌아오리라. 그 얘기는 처음 2차 전도에서 아시아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제 19장에 보면은 3차 전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미 아볼로가 에베소에 말씀으로 예수를 선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놀랍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19장 2절에 보면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더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약속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임함에 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5절처럼 성령의 임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통한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을 보게 됐을 때 바울이 깨닫은 것은 이것이 약속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제 두란노를 개척하여 2년 동안 말씀을 통한 예수를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정하기를 2년 동안 애썼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19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extraordinary miracle,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면 또 우리가 시간을 두고 확실한 예수를 말씀으로부터 이해할 때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이 교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을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주의 살아계신 약속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는 표현과 세력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흥하였다는 뜻입니다. 부흥의 원인은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맛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린도를 통해서 들으시며 이제 말씀을 통한 흥황을 보았습니다. 그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어를 보면 로마도 가야만 한다는 표현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이 말씀의 세력인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들고 가면 로마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가정을 살릴 것을 믿고 직장을 살릴 것을 믿고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제 로마에 대한 비전을 꿈꿉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가는 길에 어려움을 예언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매여, 성령이 각 성에서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일에 조금 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강력한 말씀과 비전과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리라.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여 겐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쳐서 수일 후에 로마에 도착하여 힘이 있는 말씀으로 로마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전 안에 충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년간 지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다마스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놀라우신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라는 엄청난 선교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했던 훈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자기 내면에 있던 의지의 수단과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모든 카드를 동원합니다. 그 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다소 시민의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나는 가말리엘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 외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외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움찔하고 두려워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언제 해결을 보게 되는가? 우리는 바울이 했던 많은 간증이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간증의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빠져나오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은 그를 변명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든 가이사에게 어떻게든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자 마지막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죄인으로서 로마를 갈 수 밖에 없는 사건을 유발시킵니다. 실상은 바울의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석방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26장 24절 이후로 보면 됩니다.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베스도에게 얘기한 장면과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된 이방 임금들 앞에서 예수를 정언하는 자세로 돌았습니다. 이전에는 변명과 디펜스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곳에서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하는 곳으로 전도를 하는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인간적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할 때 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26장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훈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꿈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진정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지에 설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위대했지만 그가 던진 카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을 벗어났는데 바리새인의 오래된 신분증을 꺼냅니다. 유대인을 주장합니다. 가말리엘의 그 배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신문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주를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수많은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든 카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날 우리는 주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히든 카드가 무용지물, 바울은 얘기합니다.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 카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화되었을 때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바울은 훈련받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누구인가를 훈련받습니다. 배가 폭풍에 흔들릴 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이 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7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 히든카드를 다 버리고 오직 주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믿고 믿음의 배수진을 한 번 더 칩니다. 그들이 가진 양식을 다 버립니다. 언제 곤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에 있던 모든 밀을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배를 섬에 걸리게 하여 그를 구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았던 위협과 잠재된 위협부터 바울을 구원하여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꿈꾸던 로마를 도착합니다. 로마를 도착한 바울이 선포했던 28장 28절의 한마디를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이게로 보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갱거리아 교회 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여기에 보내놨습니다. 그 로마서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논쟁하며 알아가기 시작하는 로마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가 타겟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로마를 협력자를 삼아서 스페인을 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로마도 선교가 될까 말까 하는 그곳을 향해서 로마를 동력자 삼아 땅끝, 그 당시에 믿었던 땅끝 스페인을 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이, 이 모든 훈련을 경험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훈련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 안에서 생각할수록 찬송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찬송하는 그 마음이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영적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사도행전의 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녹음된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성경의 이야기를 확인하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갔던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이 선교의 과정 안에서 약속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는 반드시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성경은 언약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대로 되리라고 외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연약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남깁니다. 꿈꿀 수 있는 자는 축복입니다. 꿈도 못 꾸고 죽는 비참한 인생이 많습니다. 꿈을 꾸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꿈을 꾸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것을 도전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룰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 그 영광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마쳤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그 이루심을 도전하시고
그 나타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를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을 보았고 은혜를 누렸기에 한국 교회에도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도행전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헌금을 바친 모든 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의 깨닫는 말씀 안에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